오늘이 중복이죠. 모르셨어요? 네. 여름철에 아주 무더운 날씨가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복더위라고. 그래서 이제 초복은 이미 지나갔고 오늘이 중복이고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말복이 오고요. 말복이 끝나면은 우리 교회는 용복이가 옵니다. 이제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에 농사 짓다가 보니까 어떤 에너지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복날을 중심으로 해서 복다리를 한다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음식을 충분히 쏟아부어 주셔서 서로 한번 인사하실래요? 더위 먹지 말고 은혜 먹고 삽시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구태사 사건 그 뒤에 후속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적으로 쑥대밭이 됐잖아요. 왕은 피난을 떠났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전쟁통에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에 의해서 심장이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유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윗의 지파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처음에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7년 6개월 정도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역사의 전반에 등장을 했을 때 민족 전체적인 대표성과 통치권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 지파의 부족장으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만은 그것으로 해서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중심에 왕이 됐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를 했어요? 사울이 통치를 하잖아요. 사울의 이 통치권이 점점 약화가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통치자가 된 거죠. 근데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면 이 남과 북한의 이 분열된 역사만큼이나 생각도 다르고 또 말도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이게 그 두 개를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일을 주시기를 바라고 통일은 대박이다. 맞아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풀어야 되는 큰 숙제인 것은 맞는데 통일이 된 다음에 과연 두 나라가 어떻게 융합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는 11지파가 그쪽에 속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고 사울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져 있는 11지파 그리고 유다의 지파 이 두 지파가 다윗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이 되긴 됐지만은 그 사이에 뭔가 모르는 서로의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이 후속 조치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딱 죽은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먼저 일어납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들이 모여서 변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변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규입니다. 논쟁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지파가 모여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뒤에 이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서 친 다윗파는 빨리 모셔보자.
이거 빨리 모셔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친다윗파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압살롬에 가담했던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 조만한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난 쿠데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빨리 다윗을 모셔보자.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토론이 일어납니다. 막 여기저기에서 뭐 썰전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TV 토론도 하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여론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이쪽 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이 무슨 작전을 쓰는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을 슬그머니 어디 쪽으로 보내는가?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윗동네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내가 예루살렘에 교환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작전을 쓰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입장으로서는요,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쿠데타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멤버로 가담한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지금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 국가적인 반역 상태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렵습니다.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뒤로 숨어 있는 거예요. 전면에 나섰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소스를 제공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라. 그래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슨 제시를 하는가?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다윗이 이제 그들에게 전달을 하게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 여기 두 가지 단어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권력이다.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준 겁니다. 자기들은 이 일에 가담을 해서 완전히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칠 것이다. 우리를 싹쓸이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숨어 있는데 이 다윗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권력이고 내 형제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하고 한 피를 나눈 한 지파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교환하는 그 일에 왜 너희가 이스라엘 이쪽 사람들에게 밀리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나를 예루살렘에 교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앞장서라. 분위기 형성을 해라. 그렇게 여론 형성을 해라 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제안을 하는가? 여기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조카입니다. 요압도 조카고 아마사도 조카입니다. 조카들이 이제 다 한쪽 조카는 압살롬 쿠데타에 가담을 해서 거기에 군대 장관이 됐고 이쪽의 조카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편에 서서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그 아마사를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요압이 너무 컸잖아요. 너무 커서 이제 왕의 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제거를 하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갖다가 앉힙니다. 이 아마사는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영모의 주체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 주체 세력인 아마사를 요압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시키는데 그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요압 대신에 군대 장관으로 세우리라 라고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친유다성 인사 조치를 단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행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이 정치적인 어떤 계획을 그렇게 세워 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 이 정도에서 읽으면 그랬는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의 전체의 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마치 코끼리 다리만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합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보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요, 전체. 이렇게 다윗이 이 후속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려놓은 씨앗이 과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는가, 그거예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에 속한 11지파가 이 소식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이 이스라엘에 속한 11지파가 유다 지파를 향하여 도대체 너희들이 뭔데 이 일에 우리들보다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둘 사이가 아주 그냥 갈등으로 발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부추겨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낌새를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어떤 하나의 큰 반목이 형성되어져 가는 빌미를 여기서부터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쪽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탁 등장을 해서 야, 우리 다윗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해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 진압을 누구에게 시키느냐면 아마사에게 시킵니다. 아마사에게 반란을 진압해라, 그렇게 오더를 내렸는데 이 아마사가 구테타 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붙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신용이 상실되면 콩으로 매주 쏜다고 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되면서 아마사가 이 진압을 못해요. 결국 요압이 나서서 진압을 하면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다윗의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매끈하지 못해요. 우리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적당히 덮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압살롬을 제대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쿠데타 주역이잖아요. 그럼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죠. 다만 정치적으로 요압이 너무 컸으니까 요압을 제거하고 아마사를 넣겠다 해서 바꿔치기 하는 것에 급급해서 아마사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안 물은 겁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덮고 지나가면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언젠가 싹이 납니다. 언젠가 그 불씨가 다시 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할 때에도 꼭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들이 지도하실 때에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언제까지입니까?
잘못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면 아이를 죽이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그의 자식들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서 오늘 뭘 느끼는가?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잖아요. 썩을 것을 위하여,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뿌려 놓으면 언젠가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국 나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한 총각이 옆에 있는 그 농부하고 무슨 뭘 하다가 대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쪽에 옆집에 있는 그 농부가 이 총각을 화를 나게 하니까 홧김에 아주 번식력이 강한 잡초 그 씨앗을 어디에서 구해가지고 몰래 밤중에 옆집에 있는 농부 그 집 밭에다가 그냥 싹 뿌린 거예요. 그냥. 그 잡초는 잘 제거도 되지도 않고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됐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쾌재를 불렀죠. 당신 고생 한번 실컷 해봐라 그냥. 그래서 이제 잡초를 다 뿌려버렸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농부의 딸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 총각이 둘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의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그 농장을 사위한테 선물로 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장이 누구 거가 됐냐면 자기 거가 된 거예요. 자기 거가 됐는데 그때부터 잡초를 제거하는데 뽑아도 이 잡초가 지금도 잡초 뽑고 있어. 뿌려놓으면 남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용기를 주고 내가 생명의 씨앗으로 그를 진심으로 품어주면서 뿌려놓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다시 그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그를 막 힘들게 하고 그를 막 아프게 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막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면 언젠가 그 씨앗이 도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급급한 마음에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뿌려오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비화되고 발전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좋은 것을 뿌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해서 좋은 것을 뿌려놓으면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뿌려놓은 것이 그에게, 그것이 나에게 큰 열매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믿음의 말씀으로 잘 뿌려주시고 그 친구들 위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뿌려주시고 그 뿌려놓으면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멋진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미국 대사로 왔던 분 중에 제인이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친한파죠. 한국을 정말 사랑했던 분인데요. 원래 이제 그분이 에모리 대학의 캔슬러라고 하는 그 학과의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에모리 대학에 출근을 하면서 운동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셨는데 어느 마을 부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부자 마을에
늘 출근할 때마다 집 앞에, 미국 사람들의 집 앞에는 이제 벤치가 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앉아서 노인 한 분이 어느 때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거기서 아침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쭉 지나가면서 참 이렇게 보니까 외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가다가 잠깐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내려서 같이 커피도 같이 마셔주고,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커피 사가지고 가다가 커피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아침도 먹기도 하고 말동무 같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친해지고 시간이 있을 때에는 잔디밭도 깎아주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몇 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그 벤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 싶어서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위로차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회장이에요. 근데 이 코카콜라 회장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도 없이 혼자 그렇게 사신 거예요. 혼자 그렇게 외롭게 노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회장의 비서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 당신 이름으로 얼마의 유산을 남겨줬느냐면 25억 달러. 코카콜라 전체 주식의 5%를 제인이 그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유서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당신은 나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인생을 나누는 너무 귀한 친구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코카콜라 전체 주식의 5% 25억 달러를 제인이 그분에게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어떻게 했는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참 사람이 이래야 좀 큰 그릇이에요. 공짜 돈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차부터 사고 아파트부터 사고 뭐 그냥 그렇게 쓸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갖다가 바칩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된 계기가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에모리 대학 하면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죠. 보통 대학이 아니죠. 아틀란타에 가시면 그 에모리 의과 대학도 있고요. 지금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 됐습니다. 그 대학의 기초를 바로 그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이 총장을 15년 동안 총장을 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뿌려 놓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 새벽의 영성의 시간에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뿌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만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세요. 공짜는 없다. 공짜 없어요. 속지 마세요. 공짜로 갑자기 돈을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뿌려놓아야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새벽의 영성의 시간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 뿌리셔서 많은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가 됐지만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들의 속성. 근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을 때 유다를 앞세웁니다. 결국 그것이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